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면 정도 되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자연스러운 인사법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를 물어봄보다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승선 장로님에게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 세종병원 와야 되는데 그건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없던 평안도 있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한 그 인사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샬롬의 은혜죠.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언젠가 제가 이 인사법을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내일 병원 갈 사람 앉혀놓고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물으라 라는 인사법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 교회를 말하다 18번째까지 오다 보니까 헌금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빈번하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죠.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없죠. 새신자들도 막 있고 있는데, 헌금 이야기라면 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를 말하다 시간을 오니까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역의 욕을 먹죠. 일단 분란부터 시작한 교회라 많은 영역에 병들어 있습니다. 이 유럽에 두 항구가 맞닿아 있는 도시라 환락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또 부요한 동네라서 다른 지역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9장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보시면, 전체 내용을 보시면 헌금에 있어서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탐탁스럽지 않은데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요합니다. 그래도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이 헌금하는 일이 얼마나 은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성도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심고 거두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 좀 쉬운 단어인 것 같은데 조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가운데 먹을 양식을 주신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삶의 형태인데 우리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거두게 하심.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양식을 주신다. 심을 씨를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양식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적용된 것이고 이 경로를 따라 많은 욕을 많은 부분에서 듣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심고 거두라.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씨를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씨를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먹을 양식을 이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은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등장한 전체적인 오늘 9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의 원리가 왜 우리가 헌금 생활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성도로서 헌금 생활을 마땅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씨를 심고 거두는 일은 사람에게 주신 일이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성도들이 헌금할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태도,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헌금이 내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열매도 내가 예상한 열매가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의 헌금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심어서 돈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죠. 내가 시간을 냈다고 해서 그 시간으로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경험했었습니다. 씨와 열매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씨에 이 열매를 거두는 것에 많은 공력을 들였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을 맛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하나님이 씨를 조성하시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일에 공조가 이루어지면 이건 말도 못할 풍성한 은혜가 이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 식당 뒤에 자투리 땅이 있어서 매년 그런 건 아니고 올해도 상추를 좀 심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모종을 사다가 심었는데 꽤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거 내일 점심에 쌈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없어졌어요. 그래도 넉넉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아는 분이 가져갔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분이라도 누가 가져갔겠지 하고 안심이 됩니다. 심은 것보다는 너무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수많은 몇 곱절의 이파리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니까 넉넉해집니다. 그럼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안의 내용이 이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로 참여한 나는 이 헌금과 관련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거두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씨를 나에게서 심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나에게 거두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있다. 성도의 한 사람 인생에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헌금의 원리에 두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가 심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고 이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한 수고까지 하는 일이 헌금의 정신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뿌릴 씨를 주시고 그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되고 하나님은 이 일에 사람을 동참시킵니다. 성도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씨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하실 하나님이 씨를 파종하는 현장에 사람을 사용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현장에 사람을 같이 참여하게 하셔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그 중에 중간에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셔서 씨를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이 헌금의 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일을 완수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칭찬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라고, 이 헌금의 원리에 저와 성도님들의 위치를 선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뿌리고 가꾸어 보면 씨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이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원리가 헌금의 원리에 담겨 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씨앗을 주실 수 있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인데,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일을 같이 하게 하셔서 헌금의 원리를 완성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완성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개성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성도님들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결실하는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그 생명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가꾸지 않는 한 그 일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씨를 뿌린다거나 씨를 조성하신다거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거나 독단적으로 하실 일은 없다. 우리와 함께 씨를 조성하시고 씨를 뿌리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일을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건 믿음의 내용과도 직결됩니다.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 헌금 방식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방식에 나를 참여시키셔서 나를 불러다가 성도로 참여시키고 상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주신 씨앗에 파종을 하게 하신 현장, 그리고 열매를 맺힐 시간에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시간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같이 하찮은 인생, 나같이 못난 인생, 나같이 열등감이
이 비교의식이 많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찮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장에 나는 너 없이 일 안 하겠다. 나는 너를 불러서 꼭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현장에 너를 사용하겠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이 내용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같이 일할 자로 부르셨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를 부르셨다. 네. 헌금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셨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공조, 같이 일하게 하시는 것으로 먹을 양식도 주셨고 하늘 보상도 뒤따라오게 하시는 원리를 이 헌금의 원리에 두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한다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마치 씨를 뿌리는 심정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심정을 가지고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신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헌금하는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아무나 못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무나 이 하나님의 헌금 사역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한 자만 참된 헌금을 하는 자로 동참하는 거죠. 돈만 낸다고 헌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분명한 깨우침 속에서 헌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지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시키면 딱 들어맞습니다.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고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영원한 터를 잡아야 할 장소적인 개념의 곳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헌금의 위임을 저에게 해주셨다면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한 명의 성도가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발동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는 자가 서 있는 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 하나님과 그 개인 한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볼 수 있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와 생명, 거룩과 영혼은 내가 만드는 거나 내가 결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의 중심은 씨를 주심과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깨우쳐서 이 교회 일에 헌금하는 일로 동참하게 하시는 일로 완성하시는 그 거룩한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수행하고 순종하여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루를 먼저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릴 씨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생활의 안정과 평안과 보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허락한 씨 중에서 얼마만큼 내 몫이 되느냐? 사실은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남기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중심에 있지 않게 됩니다. 내게 주신 분량을 하나님이 주신 씨와 맺히게 하시는 열매를 내가 얼마만큼 충분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감당했느냐, 이게 관건이지, 내가 저 이 집사님보다 김 장로님보다 이 권사님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녔느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이 타는 차와 내가 타는 차가 고급차와 그냥 일반 승용차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선에 참여한 자의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괜히 열등감 속에 빠뜨릴 수 있는 비교감 속에, 비교의식 속에 나를 비참한 가운데 두지 않을 당당함이 바로 이 헌금 원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일까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분량에 맞게 일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저와 성도님들 각자의 믿음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10절은 읽었는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잘 연결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통역에 헌금에 참여한 자는 모든 것에 넉넉하고 부요한 자로 서게 된다라는 원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뿌릴 수도 안정적이고 먹을 양식도 풍성하고 결실도 풍요롭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논쟁의 요소가 참 많은데 이 헌금하는 문제가 잘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칭찬을 듣습니다.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많은 씨를 심는 것과 같았고, 많은 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결실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의 각 여러 부분에서 욕을 먹는 자리가 있지만 이 부패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을 만한 사항이 많은데,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 통치에 아주 충실하게 임하고 있던 성도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그렇게 설명되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씨를 심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많이 거둘 약속 위에서 많은 씨를 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이 출처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가뭄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연보할 것에 대한 요청이 온 것에서 헌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머니가 뭐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낡아가지고 뭐 이런 걸 헌금하라,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씨를 또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헌금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이런 헌금에는 기쁨의 요소가, 감사의 요소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눈에 보이는 모습,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100% 결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헛됨이 없이, 하나도 결실하지 않음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부요하게 열매 결실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람, 땅끝까지 부르시는 사람, 심판을 보류하시고 연장해 놓고 계신 현장, 한 사람이 영원히 살고 하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곳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현장에 이 연보가 쓰일 때 그것은 넉넉하고 부요하고 감사한 고백이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공조해서 같이 참여시키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 마지막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참여하고 또 더 크게 쓰임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너를 세웠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에게 일할 기회를 연보로서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서 집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실이 부요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어쩌면 생활 속에 난잡한 일을 벌이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잘하는 거라고. 그런 헌금의 원리만 깨달아도 너희들의 생활상을 잘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잘 깨어서 이제 하나님 원리 이 통치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발동된 것이니까 나는 믿고 일단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선교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것 나는 칭찬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응원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나 혼자만 쓴다면 우리는 기적과 자랑과 승리로 살아가는 이 폭넓은 인생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넉넉함과 부요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이 헌금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내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외면하고 산다면, 혹은 게으르게 방치하고 산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고 부요롭고 폭넓은 인생을 주신 이 부요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는 헌금하는 것도 봉사의 직무로 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장님들이 인제 자작나무 숲으로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누리면서 아름답게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보하는 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고백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헌금을 해서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1절에 이어서 12절에서도 반복되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복으로 만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넉넉한 헌금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헌금한 내용으로 사실은 부족한 것을 보충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이 통치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을까를 우리가 알므로 우리에게는 더 넉넉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가득 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보통 이 서신서의 마지막 순간마다 바울이 어떤 글귀를 쓰냐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셨죠? 서신서 맨 마지막 장들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고마움은 바울의 개인적인 궁핍을 채워줘서 고맙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통치가 헌금의 원리를 통해서 부족한 많은 사람들의 보충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명단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동일한 우리 예수님의 지혜자의 이 편지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혼자 개인의 욕망을 탐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통치에 동참을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공조해서 이렇게 연보의 원리를 많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에 여러분의 헌금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응원을 보냅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낸 구제금 형식의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의 손길과 마음을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역자로 참여한 것이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곳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헌금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헌금은 돈의 액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안 하던 헌금을 미안해서 하는 측면에서도 헌금이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가의 차원이 담긴 것이 연보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목이 달아납니다. 로마에서 유럽 곳곳에서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고 복음 전파되는 곳에 수많은 연보가 이 욕을 먹던 고린도 교회 현장의 연보도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왕성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작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크던 작던 우리에게 주신 역량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땀 흘려 수고하는 현장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면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같이 일하는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후하게, 넉넉하게, 부요하게 감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으로 어떤 분이, 어떤 부서가 교회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보시고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직접적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감사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짐지어 주셨는가? 그 짐은 가볍고 능히 감당할 만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작은 일에도 편을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동역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고사리 같은 손길을 통해서도 크고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함께 일할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천국 가기 전부터도 넉넉하게 하시는, 부요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대와 이런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자로서 드리는 앞으로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